요약해서 짧게 좀 말씀을 일찍 끝내볼까? 아니면 그 말씀 접어뒀다가 언제 여러분도 계속 말씀 나누게 되니까 나중에 설교하게 될까 제가 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여하튼 오늘 말씀은 좀 말씀의 주제가 중간에 바뀐 말씀이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은 믿음은 인격으로 증명됩니다라는 주제로 오늘 본문의 말씀 함께 살피도록 할게요. 제가 얼마 전에 병원에 갔다가 좀 대기 시간이 그 의사 선생님이 좀 환자들에게 좀 진심이셔서 환자 한 명 한 명 진찰하는 시간이 길어요. 그러니까 저는 좀 걱정합니다. 그렇게 한 명 한 명 진찰하는 시간이 길면 환자 떨어지거나 혹은 이렇게 좀 수익이 나지 않을까. 제가 별 걱정 다 하죠. 앉아서 참 오랫동안 진찰하신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핸드폰 보기가 눈이 너무 아파가지고 이제 거기에 이제 꽂혀있던 잡지를 이제 하나 뽑았는데 마침 그게 이제 이렇게 출판사에서 우리 이제 기독교 출판사에서 출간되어진 개간 잡지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펼쳐서 이제 몇 개 이제 다른 것들은 좀 머리 아파서 읽기 싫었고 이제 이렇게 에세이 같은 글 읽었는데 한 목사님의 그런 칼럼 같은 글이 소개되어져 있었어요. 내용은 단순해요. 한 장로님의 이제 이야기에서 시작이 되어지는데 교회 장로님이 결혼 정년기에 딸이 있는 겁니다. 근데 결혼 정년기에 딸이 있는데 요사이 비율은 아시죠? 예수 믿는 남자 청년도 여자 청년 비율이 워낙 이제 성 비율이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그 장로님은 이제 자녀가 알아서 하겠지 하면서도 교회 안에 좀 괜찮은 청년들이 있나라고 눈여겨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한 청년이 남자 청년이 눈에 들어온 것입니다. 신앙생활 너무나 잘하는 친구, 그리고 열심히 밖에서도 생활하고 또 교회 안에서도 봉사하는 친구, 그리고 찬양하는 거나 기도하는 거나 예배 드리는 모습을 좀 한 번씩 보게 되어지면 그렇게 좀 뜨거운 그런 열정들이 좀 물씬 풍겨 나와서 이런 청년이면 우리 딸하고 결혼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이 눈에 들어온 다음에 이제 주변에 다른 분들에게 이제 청년 관계되어 있는 분들에게 이제 그 청년 물어보게 되어지니까 좀 조심스럽다라는, 사람들이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친구면 장로님 입장에서 사익간 싸우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알아보니까 신앙생활은 참 열심히 하는데 사람 관계에서 좀 문제를 만든다. 그러니까 일명 쉽게 얘기하면 트러블 메이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언행에 좀 문제가 있고 교회 안에 또 자매들한테 좀 실수한 일들이 있어서 좀 이렇게 주변의 평가가 좀 박하게 이야기되더라는 거예요. 신앙은 좋은데 이제 사람 관계를 지혜롭게 하지 못한다. 그러고 이제 보니까 교회 안에 한 청년이 눈에 들어오는데 성품이 너무나 좋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칭찬합니다. 대인 관계도 좋고 이제 참 좋은 청년이다라고 이제 그 청년을 이야기하는데 막상 보니까 좀 신앙생활의 약점처럼 보이더라는 거예요. 예배를 종종 빠지기도 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걸 보니까 예배 때 졸고 있는 모습을 너무 자주 습관인데 그 조는 것도 그 예배 태도가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문제로 고민하던 중에 이제 목사님하고 식사를 하던 그런 자리에서 당신의 고민을 이제 딸한테는 절대 얘기하지 못하는 얘기죠. 근데 자기의 고민을 이제 당신의 고민을 목사님에게 나누면서 하는 게 장로님의 결론은 신앙과 인격이 그렇게 별개일 수 있군요라고 하는 얘기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그 딸이 누구하고 결혼했을까요? 신앙은 좋은데 인격이 좀 부족한 친구, 이렇게 인격은 너무나 좋은데 신앙은 좀 덜한 친구, 누구하고 결혼했을까요? 안 나왔어요. 거기서 끝. 막상 그런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근데 목사님의 결론이 뭐냐면 목회 현장에서 보니까 장로님 말씀이 사실이더라. 신앙과 인격이 별개로 보여지는 순간들이 너무나 많더라. 그러니까 목사님 마지막 결론은 그러니까 신앙도 인격도 우리가 좀 건강하게 잘 성장해야 된다. 이게 결론이었습니다. 저는 일면 교회 안에서 저도 목사로 성도들의 삶을 보게 되어지면 장로님이나 목사님의 견해에 대해서 이렇게 동감하는 순간들이 많이 있긴 해요. 실제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참 열심히 하시는데 여전히 좀 인격이 그 신앙의 열심만큼 발맞추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니까요. 근데 그 마지막 결론에는 저는 동감할 수 없습니다. 신앙이 좋은데 인격이 나쁘다? 왜냐하면 신앙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우리의 인격을 통하여 나타나야 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정말 인격이 고매하고 훌륭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인격이 훌륭한 사람은 있을 수 있으나 반대의 경우 신앙은 좋은데 인격이 형편없는 사람은 존재할 수 없어야 하고 존재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이야기를 포함하는, 신앙이란 말 자체가 삶을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 참된 신앙은 반드시 우리의 인격을 통하여 증명되어져야 한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가장 중요한 큰 주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이 본디 가지고 있는 어떠한 기질과 본성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안에 예수를 믿기는 하지만 옛사람의 본성들이 있으니까 자라온 환경과 가치에 따라서 성질이 좀 못된 사람도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어요. 좀 다혈질의 사람, 다혈질도 일에 있어서의 긍정적인 열심으로만 드러나지 아니하고 사람에 대한 어떠한 태도로 드러나게 되어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쉬이 분을 참지 못하거나 잘 삐지고 속이 들여다 보이는 좁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믿음은요, 신앙은 언제나 변화의 이야기가 필수적이다. 예수 믿으면 여러분, 제대로 믿으면 조금씩 좋아져야 돼요. 구약의 선지서가 17권인데 여러 중요한 표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이제 선지자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예언의 의미가 선지자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일. 그래서 선지서들에 보면 대표적인 구절들이 나오는데 그중 하나 보도록 할게요. 미가서 말씀입니다. 이 말씀 참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에 대한, 예배에 대한 중요한 말씀이에요.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까지 여러분 좀 읽어주세요.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이게 진짜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가, 신앙이 무엇인가에 대한 문답이에요. 질문과 대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을 먼저 선지자가 던지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그 나름의 좋은 방법을 이제 그 준비물로 이제 나열하여 설명하는 거예요. 먼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년 동안 이제 준비되어진 송아지, 그러니까 잘 귀하게 선별되어진 재료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천히 순양과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 그러니까 지금 뭐 쉽게 얘기하면 많은 헌금, 내가 구별되어진 많은 헌금을 가지고 엄청난 양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가? 진짜 결론은 8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이면 네게 보이시지 않았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앞에 있는 내용들은 이제 이게 8절이고 6절, 7절은 예배의 준비물을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열심과 헌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기가 막힌, 하나님을 감동케 하기 위하여 기가 막힌 지금 예배 준비물을 지금 열심히 준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오늘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귀한 일이죠. 근데 우리가 더할 수 없는 준비를 하고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낙원교회에서 제일 많은 헌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다 할지라도, 이거 사실 좀 과장법이긴 해요. 우리가 최상의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예배한다 할지라도 7절 중간에 보면 놀라운 표현이 나오죠. 뭐라고 나오냐면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드릴지라도. 이거 사실 엄청난 표현이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해 예배하는데 그것이 결국 모압과 암몬의 우상인 그노스와 몰락의 우상 숭배와 같다. 인신제사, 내 자식, 내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그 정성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얻고자 하는 그러한 우상 숭배가 되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최선의 준비를 하여 하나님 앞에 기가 막힌 예배, 내가 생각하기에 이건 정말 기가 막힌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되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8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진정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 이것은 사실 제사이며 믿음인데,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선을 행하는 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을 알려주시는데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선을 알려주실 때에 그 구체적으로 그것을 우리의 삶의 정의로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는 것으로 증명해내고 그리하여 겸손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그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되어진다. 우리의 믿음이 되어진다.
한마디로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 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 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신다.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은 삶을 보십니다. 다시, 하나님은 삶을 보십니다. 오늘 주제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예배하는 사람의 인격을 살펴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1시간 예배하지만 지난 일주일에 우리의 삶의 모양을 다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부족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할지라도, 또한 우리의 감사의 모든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거나 우리의 삶에 지난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게 되어지는 그 모든 삶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어지는 것이다.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그 신앙의 본질은 무엇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의 껍질만 가지고 너희들 살아가지 말고 말씀의 그 핵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진짜 핵심이다. 진짜 신앙이다. 그러니까 말씀이 보여주는 그 표면적인 이야기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지 말고 그 말씀이 보여주는 진짜 본질이 무엇인지 너희는 깨달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들어야 되고 그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이 내 삶의 가장 귀한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분깃, 하나님의 유산임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우리의 중심에 두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바 참된 신앙은요, 하나님을 닮은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창조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닮은 인격으로 회복되어지는 것. 여기는 여러분 그래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구원받는 사건은 단회적인 사건이지만 그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오랜 시간과 하나님을 향한 집중과 노력과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아픈 사람이 건강하게 회복되어지기 위해서는 수술이 잘 끝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술 후에 잘 재활하고 치료하는 과정들이 반드시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합당한 삶의 이야기는 어느 한순간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이벤트를 통하여 우리에게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삶의 이야기 가운데 깨달음과 은혜의 시간들이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하다. 오늘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오늘 이 이야기 해주고 있는 거예요. 26절과 27절 말씀 먼저 볼까요? 봅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고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다. 우리가 여러분 종교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를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신앙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이 형식적으로 보여주는 그 껍질이 아니라 말씀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배우고 깨우쳐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오후 예배도 열심히 드리셔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요, 어떠한 종교적인 형식을 열심히 취해서 그것을 몸에 익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 신앙인이 되어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내가 얼마나 흡족한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이것은 비단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사람을 기쁘게 해야 하는 것이지만 결국 이것이 선택이 되어져야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목적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고, 그러한 의미에서 말씀의 껍질이 아니라 말씀의 본질을 살아낸다라고 하는 것은 그 믿음의 정도가 우리의 삶의 인격으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인격으로 비추어 나타나야 하는 것이 믿음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스스로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말씀이 정의하고 있는 믿음이 내 삶의 열매로 맺혀지지 않으면, 그러니까 오늘 제목으로 이야기하면 그 말씀이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뭐라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이 다 헛되다. 헛되다. 이거 너무 아까운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5일배까지 다 남아 계시고 그러는데 2000년도 초반 여러분 피자 좋아하세요? 오늘 아이고 우리 성 목사님 지금 피곤하게 앉아 있긴 한데 안 피곤하죠? 네. 피곤한 게 정상인데 사역을 오늘 열심히 안 하셨나 본데요. 성 목사님이 오늘 제가 하루에 4번 설교, 사실 뭐 대형 교회들 뭐 5번, 6번, 7번 예배 드리는 곳도 있어도 담임 목사님들 2번, 3번 설교하시는데 오늘은 다른 설교를 제가 4번이나 해야 돼서 사실 오늘 좀 피곤한 걸 목사님이 아셨는지 이거라도 이제 점심 못 드시니까 이거라도 드시라고 피자 갖다 주셨어요. 맛있던데요? 2개 먹고 오늘 힘냈습니다. 근데 그 2000년대 초반에 여러분 가장 인기 있었던 피자 브랜드 있거든. 지금도 뭐 가장 유명한 브랜드긴 한데 피자 아세요? 저만 아나요? 그 피자 지금은 다양한 브랜드들 많긴 한데 그 화덕 피자도 있고 뭐 요새는 뭐
이탈리아 뭐 피자들 워낙들 뭐 본토에 먹는 피자들도 젊은 사람들 많이 먹으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사실 2000년 초반만 해도 피자헛이 그냥 최고였어요. 근데 그 국내 브랜드가 하나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생겨났는데, 제가 왜 기억하냐면 그때가 이제 제가 해외 나가기 전에 그 사역하는데 교회 앞에 피자헛이 하나 그 사거리에 있었고, 좀 지나서 그 건너편에 그 피자 브랜드, 사실 뭐 얘기해도 되나요? 뭐 상관없죠. 미스터 피자가 생겨났어요. 그때 처음 생겼는데, 근데 당시에 피자헛은 너무나 잘 나가는 회사였고, 이 미스터 피자는 이제 막 후발 업체였던 것이죠. 근데 그 당시에 아주 미스터 피자에서 획기적인 비교 광고를 하나 했습니다. 매장 앞에 그냥 한 줄로 쫙 붙어 있었던 광고문, 이거 제가 찾았어요. 피자 헛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미스터 피자 앞에 피자 헛먹었습니다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먹은 것은 피자 헛먹은 것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사실 공정거래법 위반이 아닐까, 과장 광고나 뭐 이게 문제가 있는 허위 사실 뭐 유포하는 광고로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당시로는 한참 처지는 후발업체로는 상당히 기발한 광고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사실 저는 그 당시에 이게 이 카피라이터는 천재다. 그리고 실제로 미스터 피자가 피자헛보다 상당히 좀 버금가, 저는 모르겠어요. 통계는 모르겠는데 한때는 좀 피자헛보다 더 많이 먹었던 때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저는 오늘 말씀 이제 헛되다라는 말씀 보면서 이 광고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목회자로서 사실 성도들을 보면서 사실 좀 이게 목자의 심정도 있고, 사실 제가 목자는 주님만이 목자이시지만 주의 몸된 교회를 말씀으로 섬기면서 사실 좀 나이는 연수하나 좀 아비의 심정이, 기도할 때도 좀 그런 심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그런 마음들이 들 때가 있는데, 목사로서 가장 안타까운 경우가 있다면 열심은 있는데 신앙이 도통 좀 잘하지 않는 사람들 보면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때로는 그리고 이게 너무나 긴 시간이 걸려요. 열심히 교회 안에 일은 하는 것 같은데 1년, 2년, 3년, 5년, 10년 지나도 신앙이 건강하게 잘 자라지 않는 것처럼 여겨진다는 것이죠. 근데 그 마음은 진심이긴 하는데 말씀의 껍질만 취하다 보니까 그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은 말씀 듣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말씀 듣는 자리보다는 일하는 자리가 훨씬 더 편한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만나를 내가 먹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백하면서도 이 만나를 먹으면서 해야 되는 것은, 만나 먹는 것으로 감사하면 안 돼요. 여러분, 만나를 먹고 감사하는 것으로 끝나야 되는 것이 아니라 만나를 통해서 뭘 봐야 돼요? 내 생명의 주님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일용할 양식조차 책임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거 확인하기 위하여 만나를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이거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매일 귀찮게 못하고 그러세요. 한 일주일씩 그냥 한꺼번에 주시고 열흘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주셔도 되죠. 목회 현장에서 보면 평생 교회 다니면서도 종교적인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기하게도 좀 신앙이 나의 전부인데, 생명인데 이걸 액세서리 같이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공동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기독교적인 색깔의 옷은 입고 있어요. 기독교적인 용어들이 익숙해지긴 한데 기독교의 본질이 도통 몸에 배지 않는 분들 계시죠. 그래서 옛사람의 흔적들이 여전히 오랫동안 남아있는 분들, 예수 믿은 지 5년, 10년, 20년 지났는데 예전에 거짓말하던 그대로 거짓말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 이게 참 이율배반이 신기한데 우리가 그래요. 여러분, 목사인 저도 그렇고 뭐 다 그럴 겁니다. 나름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시간도 열심히 투자하는데 우리의 인격이 전혀 하나님 앞에 변화되어지지 않는다면, 다른 말로 바꾸면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 맺혀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신앙은 오늘 말씀대로 이야기하자면 헛된 것이다. 이게 오늘 가장 중요한 주제이며 결론이에요. 따라해 보세요. 신앙은 인격입니다. 다시 한번요. 신앙은 인격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닮아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죄를 선택하죠. 그 죄의 사슬에 매이게 되어지면서부터 하나님의 형상은 깨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깨어졌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다른 피조물과 다른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어졌다면 이제 그 하나님의 형상이 아름다운 인격으로 나타나 증명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이게 구원의 또한 하나님의 회복의 실제적인 이야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믿음을 제대로 살아내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되어진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오랜 시간 인생의 경험을 하나님 앞에서 확인한 사람들이 그 인격의 변화도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만큼의 시간이, 부단한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되어지기 위하여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어져야 되는데 그 인격의 변화에는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 첫 번째가 바로 책임이에요. 책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신실하신가를 기억하고 내가 한 말에 대해서 약속에 대해서 책임을 다하는 거, 내가 감당해야 되는 역할에 대해서 책임을 다하는 거, 이거 인격과 관계된 거죠. 세상에 다른 피조물은 하지 못하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라고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 약속에 대해서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것, 나의 역할에 대해서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닮은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책임을 다하는 것은 인격과 관계되어진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거짓말 너무나 잘하는 사람은 인격적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무책임한 사람도 인격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자기가 마땅히 해야 되는 일 미루고 하지 않는 것도 인격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격에는 그래서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게 담겨져 있고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요소는 우리의 인격에는 책임이 있고요. 두 번째 요소는 바로 포용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로마서 15장 말씀 나누면서 이제 로마서의 말씀을 이렇게 믿음을 정리하면서 마지막 제가 로마서의 그 핵심적인 믿음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가, 그 시제적인 적용 어플리케이션을 함께 나눴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열매는 바로 이제 우리가 좋은 교회 되어지는 것인데, 좋은 교회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좋은 교인들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좋은 교인이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로 변화되어진 사람들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반드시 변화의 이야기가 있어야 돼. 이게 우리의 간증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성공했는가에 대한 게 우리의 간증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얼마나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졌는가,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이게 우리의 살아있는 간증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때 여러분 좋은 교회를 만들기 위하여 우리가 좋은 교인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 좋은 교회를 만들 수 있는 방법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기억하시나요? 용납, 배려, 그리고 격려. 장로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잘 까먹는데 장로님 기억해 주시네요. 용납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그 당시에 설명해서 제가 용납은 인내다, 사랑의 이야기인데, 사실 용납, 배려, 이게 격려는 다 사랑의 이야기인데 이건 오래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여러분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감사한 거예요. 그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것을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감당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좋은 교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 너무나 좋은 사람들만 어울려 다니지 마시라고요. 교회 안에 너무 좋은 사람들 있잖아요. 내가 보기만 해도 행복한 사람, 내 언니 삼고 싶은 사람, 내 형제. 저한테도 간혹 이렇게 보면 이렇게 목사님하고 좀 친구같이 지내고 싶다라고 그렇게 저는 그럼 은퇴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지내시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말씀 사역해야 되니까 저하고 너무나 친해지면 제 말씀 듣기가 좀 어려우실까봐 적당한 거리감이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사실 교회 안에 내 마음에 맞는 사람들하고 가까이 지내고 싶죠. 그리고 그런 사람 주신 거 감사한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요 그런 곳이 아니에요. 도리어 교회는 복음을 통해서 내 마음에 합당치 않은 사람, 내가 조금 더 마음을 써야 되는 사람, 그래서 용납돼야 되는 사람, 인내가 필요한 사람, 오래 참음을 배울 수 있는 대상들이 있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배려는 다른 사람들 시험에 들게 하지 않는 거,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교회 생활하면 안 돼요. 그래서 바울사도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때 서로 비판하지 마라.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 누군가에게 애정 담긴 조언을 할 때는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시고 가장 지혜로운 말을 준비하세요. 목사님 저도 상담 청하면요, 누군가 제가 먼저 찾아가서 이야기할 때는 힘이 없어요. 그런데 그가 저에게 어떠한 상담을 청하게 되어질 때는 이건 기회거든요. 그러면 그 만남을 위해서 저도 준비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 가장 좋은 말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그리고 말을 준비하는 일들도 해요. 그분이 아마도 이러한 고민을 가지고 나에게 말씀하실 터인데 기도를 부탁하실 때는 기도를 해드리면 되지만 어떤 조언을 구할 때는 가장 지혜로운 말로 조언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저도 고민을 해요. 그러니 여러분 쉽게 말하지 말고 교회 안에서는 그때 그래서 제가 배려를 설명할 때 이게 배려라는 것은 결국 형제를 넘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다. 그때 남편 얘기했잖아요. 맨날 그냥 그 콘솔에 가서 부딪히는. 근데 그거 너무나 귀하게 산 그 콘솔을 그 권사님께서 왜 옮기셨냐면 내 사랑하는 남편이 바보 같지만 날마다 거기에 부딪히니까 방 안으로 집어 넣은 것이죠. 사람들한테 자랑해야 되는데 이게 여러분 배려예요. 형제 앞에 부딪힐 만한 것, 걸려 넘어질 만한 것들을 놓지 않는 거. 이게 여러분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거. 마지막 격려는 위로하는 거예요. 격려의 사역은 바로 성령의 사역,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끊임없이 격려하시잖아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다 격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 나의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이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믿음의 말로 용기를 붙돋는 일, 이게 진짜 격려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용납과 배려와 격려를 통해서 복음의 실체, 그 구원의 실체인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우리의 삶의 이야기로 살아내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보니까 로마서의 이야기하고 야고보서 이야기 충돌하지 않아요. 너무나 똑같잖아요. 따라해 보세요. 신앙은 포용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신앙은 포용하는 것입니다. 용납과 배려와 격려가 포용이잖아요. 오늘 야고보서 말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 이 좁은 마음을 예수님의 크기로 넓혀가는 거. 이거 제가 부끄러운 얘기긴 한데 이거 얘기해야 되나? 제 아내가 이야기하거든요. 제가 되게 착한지 알고 결혼을 했는데 결혼해서 보니까 생각보다 착하지 않더라고. 사람 정말 모르겠다고. 저 아내가 저 중학교 때부터 봤는데 그러면 저를 알 거 아니에요. 그렇게 10년 넘게 저를 봤는데 얘 좀 모자라지만 착하다. 그렇게 보니까 모자라지는 않은 것 같은데 착하지 않다. 그래서 아내가 저한테 하는 얘기가 왜 이렇게 잘 삐지냐고 이야기하는데 교회에서는 잘 안 삐져요, 여러분. 근데 집에서는 좀 잘 삐집니다. 아내한테 삐지고 애한테 삐지고 날마다 삐져요. 근데 우리의 좁은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처럼 조금씩 넓어지는 거, 이게 바로 신앙이죠. 신앙의 점검하는 방법은요,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내 안에 조금이라도 더 있나, 이거 점검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 제가 잘 삐진다는 얘기 하고 나서 여러분들 그냥 반응이 이렇게 시큰둥하니까 제가 걱정되네. 우리 목사님 잘 삐진다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내 마음에 포용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포용하신 크기가 뭐예요, 여러분? 그 증거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포용하신 그 포용의 크기가 뭐예요? 십자가잖아요. 저와 여러분을 죽기까지 자신의 생명 다하여 포용하신 예수님이 계시기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 주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름의 명예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자부심 가지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우리의 신앙 인격이 자라나야 되는데 여기는 책임과 포용이 함께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거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안 됩니다. 정말 교회 안에 보면 책임을 다하는 분들 계시는데 포용하지 않는 분들 계시거든요. 이거 문제 생깁니다. 도리어 이것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들 많아요. 이거 인격적인 거 아닙니다. 반대로 사람들이 이해는 잘하는데 도무지 책임지지 않는 사람들, 이것도 인격적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 우리의 신앙 인격이 자라나는 이 책임과 포용은 언제나 함께해야 되는 거. 야고보 사도는 오늘 이거, 야고보 목사님이 이거 우리에게 자세히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 뭐 어디 보면 야고보 장로님이라고 계속 얘기하는데 그 당시에 장로님들은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목회적인 사명을 감당했으니까 뭐 장로님이라 설명해도 되고 목사님, 사실 이제 장로님이라고 설명하면 오늘날은 너무나 국한되어져서 이해하니까 저는 그냥 목사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고보 목사님 똑같이 설명하는 거 26절 말씀 앞부분만 읽어주세요. 아니 두 번째 부분,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고 함께 읽어주세요. 경건이 언제 헛것이 되어지느냐? 스스로 잘난 척할 때 경건은 헛것이 되어진다. 자기 언어를 통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 되어진다. 너무나 분명하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쉽게 적용하면 교회 안에서 내가 하고 싶은 내 감정대로 다 하면, 내 속 시원하게 얘기 다 하면 이거 무책임한 것이다. 그래서 아예 대놓고 이 사람의 경건은, 내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고 잘난 척하면서 내 언어 통제하지 않으면, 함부로 얘기하면 이 사람의 경건은 뭐라고요, 여러분? 헛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에 해당되어지는 성령의 열매가 있다면 무엇이겠어요? 스스로의 혀를 제가 물리는 일 무엇이겠습니까?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말씀, 절제. 이 절제하는 것이 바로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포용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 목사님이 설명하는 27절 말씀 보세요. 어떠한 대상들을 향하여 너희가 마음을 넓게 써야 된다. 누구예요?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이 고아와 과부는 그 당시에 스스로 생존할 수 없는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이 말씀은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아야 한다는 것은 1차적인 의미이고, 본문의 문맥 가운데 우리가 해석할 때 이것은 그저 어려운 사람 돌보라라는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차별하는 사람들, 나보다 못하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을 나와 같이 여기는 거.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나와 같은 사람이라고 여겨주는 거, 이것이 바로 복음이 보여주는 포용의 자세, 포용의 정신, 포용의 가치가 되어진다. 그 제가 가난한 고린도 교회는 그렇지 않았는데 성장한 고린도 교회는 이 문제에서 완전히 실패한 것이죠. 그 야고보 사도가 얼마나 혼을 내요. 교회 안에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야기하지 않아요. 너희에게 있는 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무엇인지 아느냐? 그리고 나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모든 문제 해결책은 무엇이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나오면 나와야지. 뭐예요? 사랑이다. 사랑의 시작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그래서 여러분, 모든 은사에는 책임과 포용이 포함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모든 것이 은사라고 이야기한다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모든 것이 은혜로운 선물이라고 이야기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그 은사로 도리어 우리는 사람을 상처받게도 할 수 있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이것을 정말 성령의 열매를 맺어내는 은사답게 만들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니,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사랑이 필요한 거죠.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우리는 사람을 상처 입게 만들 수도 있고 주의 몸된 교회를 무너지게 만들 수도 있고 사람을 죽이는 일도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은사답게 만들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이 사랑의 기초가 바로 포용이에요. 오래 참고 온유한 것. 그를 나와 같이 여기는 것. 여러분, 가장 소중한 게 나잖아요. 나. 그를 나와 같이 여기는 것. 이게 가능해져야 예수의 복음 안에서 그를 나보다 더 낮게 여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거 복음 아니면 여러분 안 돼요. 예수님의 긍휼이 무엇인가를 좀 경험해 봐야 이 긍휼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게 되어지는 것이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좀 받아봐야 다른 사람들을 마땅히 사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그 예수의 자비를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면 교회 안에서 조금 내 마음에 맞지 않다고 조금 실수했다고 윽박지르고 면박주고 분노하고 싸우고 그런 일 하겠습니까? 여러분 하겠어요? 질문이잖아요. 하겠어요? 하시잖아요. 그런데 할 수 있죠. 우리는 연약하니까. 근데 이게 잘못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기회를 얻죠. 그래서 저는 이거 교회 안에서 다투는 문제는요, 세상에서 다투는 문제와 전혀 다르다. 본질적으로 다르다. 그래서 저는 교회 안에 이 복음의 가치와 질서를 지키는 일에 교회는 좀 엄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성도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다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교육자들에게 전 제일 중요하게 강조하는 게 한 가지예요. 교육자들 다투지 말라고, 싸우지 말라고. 이거 교육자들 다투면 성도들한테 이게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나이가 연소하다고, 뭐 사역이 아무리 바쁘다고, 뭐 억울하다고, 여러분 안 돼요. 이건 교육자들한테 자주 얘기하잖아요. 싸우지 말라고, 다투지 말라고. 방송실 계시죠? 싸우지 말라고, 다투지 말라고 항상 얘기하잖아요. 아무리 능력이 출중하다 할지라도 교회의 일치와 하나 되어짐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게 서로의 사역만 중요하다. 사실 저는 그래서 그 생각, 유치부, 영화부 다 하는데 다 잘하고 있거든요. 근데 뭐 어느 부서는 뭐 더 특별하고 달라? 우리 부서는 더 막 내가 여기 속해 있으니까 낙원교회 아닌가요? 우리는 다 주의 몸된 교회의 한 가족으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영화부가 팔이라면 다리가 이게 유치부야. 팔은 건강하고 다리 아프면 팔은 안 말도 안 돼. 제가 설명하는 것 자체가 유치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교육자들한테 교육자들 싸우면 이것은 사역 같이 안 하겠다라고 하는 일로 판단하겠다라고 여러 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언제나 좀 긍휼의 공동체여야 돼요. 그리고 내가 무언가를 잘못 선택하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내가 기꺼이 회개하고 그 잘못한 것에 대해서 내가 고백하는 일로부터 주의 몸된 교회는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어떤 경험이 많아야 되냐면 긍휼이 여김받고 긍휼이 여기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많이 경험되어져야 돼요. 이 긍휼은 여러분 나의 감정이 아니죠. 바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포용의 크기, 십자가의 정신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미 뭐 다 충분히 말씀드렸어요. 뭐 더 이상 설명드릴 것이 없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신앙은 인격입니다. 저는 뭐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제 아내 말대로 생각보다 못 됐는데 조금씩 나아져야죠. 근데 저는 나아지는 것 같거든요. 조금씩 나아질 겁니다. 그래서 교회 좀 은퇴할 때 되면 좀 더 나아져 있겠죠. 여러분 조금 못 되셨어도
예수님 믿으시면 조금씩 날마다 나아지셔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나은 사람 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목적이 되어지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바로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우리는 구원파 사람들은 회개할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인생에 대해서 얼마나 가벼운 이야기를 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것이고,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이고, 오늘 아침 말씀대로 이야기하면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이 나의 복이 되어지고,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잘 듣고 기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27절 보세요. 마지막,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가치를 통하여 책임과 포용을 다 나의 삶의 이야기로 살아나게 되어지면 우리의 신앙 인격이 자라나게 되어지는데, 이 말씀이 마지막 결론과 같은 말씀이에요.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게 바로 무엇이에요? 두 글자로 이야기하면 거룩. 우리가 이 땅에 두 발을 디디고 살아가나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거룩. 거룩은 구별된 자의 삶의 이야기가 거룩입니다. 여러분, 성경책 이렇게 들고 교회에 오는 게 거룩이 아니라 구별된 하나님 백성의 삶의 이야기가 하나님 없는 골방에서도 나타나는 것이 바로 거룩이에요. 이것이 진짜 인격이고 참된 신앙의 모습. 그래서 우리는 천국 시민답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자라나야 하는 것입니다. 시민의식이 좋아져야 돼요. 이게 거룩입니다. 근데 야고보 사도의 말씀이 참 놀라운 게 뭐냐면, 이렇게 설명한 다음에 거룩을 설명하기 위해서 가장 원초적인 문제로 다시 돌아와요. 참된 신앙은 우리의 인격으로 증명되어져야 하는데, 지난주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 기억하시나요? 시험에 대해서 나누면서 지난주 나눈 말씀은 유혹에 대한 거예요. 우리가 유혹에 대한 말씀 나누면서 지금 유혹이 얼마나 그렇게 교묘하고 절묘한지, 꼼꼼하게 그렇게 우리의 삶을 뒤흔들어 놓은지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 말씀을 드렸는데, 그 유혹으로부터 시작되어진 말씀의 논리적인 전개 안에서 오늘 말씀 마지막에 이 27절 마지막 말씀에서 거룩으로 지금 마무리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유혹의 이야기로, 시련으로 시작해서 유혹의 이야기로 해서 그러니까 시험과 시련이 있다.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진짜 시련은 달콤한 유혹일 수 있다. 근데 유혹으로부터 시작되어진 이야기가 오늘 말씀 마지막에서는 거룩으로 지금 끝맺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유혹 중에 가장 참기 힘든 유혹이 무엇입니까? 오늘 야고보서도 그 얘기하거든요. 실제적인 적용을 위해서 유혹 중에 가장 힘든 유혹은 우리가 생각하는 달콤한 욕망으로 생각하는데,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달콤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우리에게 가장 치명적인, 성도의 거룩을 무너뜨리는 가장 치명적인, 이렇게 크게 얘기하면 가장 치명적인 유혹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분노이다. 화내는 것이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 가장 큰 유혹이 있다면 단연 분노가 되어진다. 근데 이거 여러분, 다혈질인 사람들은 분노를 외부로 표출하지만, 이 분노라는 것은 외부로 표출되어지는 것도 안 좋고 내부로 표출되어지는 것도 안 좋아요. 이 분노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인격을 자라나게 만드는 책임과 포용을 한순간에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 말씀드린 대로 분노를 표출하는 방법은 사람마다 달라요. 기재비적으로 E인 사람, 요새 MBTI I인 사람, 그래도 내향적인 사람, 외향적인 사람, 분노를 표출하는 것은 기질마다 다를 수 있지만, 여러분, 이 분노는 신앙을 망가뜨리는 우리 일상의 가장 무서운 유혹이 되어진다. 그래서 여러분, 저 같은 경우는 이 분노의 감정에 저도 휩싸일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분노의 감정에 휩싸이게 되어지면, 제가 분노하면 아내는 저에게 눈빛이 변한다라고 이야기하는, 모르겠어요. 눈빛 변한 걸 어떡하죠? 그래서 제가 좀 진한 선글라스를 끼고 좀 집에서 지낼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눈빛이 안 보이게. 이게 제가 분노의 감정을 좀 가지게 되어지면 이거 뭐가 안 되냐면요, 말씀 묵상이 안 돼요. 그러니까 분노의 감정이 제 안에 휘몰아치면 말씀 묵상도 안 되고, 설교 준비도 안 되고, 기도도 안 되고, 이게 모든 거 다 멈추게 되어져요. 그래서 저는 좀 토요일 정도 되면 두려워서 왜냐면 이게 분노라는 게 거창한 얘기가 아니니까, 제 마음이 이런저런 일로, 제 아내와 제 딸은 너무나 좋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집에 들어가서 괜히 원치 않는 어떠한 감정들, 대화 중에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까봐 토요일 날은 좀 일찍 들어가기도 좀 약간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왜냐면 이게 어떠한 좀 감정들이 이렇게 휘몰아치면 이렇게 말씀 전하는 일에, 말씀을 묵상하는 일에 방해가 되어지니까, 이게 저는 이렇게 분노의 감정에 휩싸이게 되어지면 목회자로서의 사역 자체가 불가능한 좀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얼마나 강력한, 오늘 야고보 목사님의 말씀이 너무나 이해가 되어져요. 우리의 일상의 가장 무서운 유혹이 바로 분노이다. 그리고 저는 청년사역 오래 하면서
이 아버지의 분노 때문에 상처받은, 믿음이 있는 아버지의 분노 때문에 상처받은 아이들을 너무나 많이 봤어요. 근데 좋은 분이긴 하니까 내세운 못하는데 그 아버지의 분노로 인하여 상처받은 이야기들. 이 분노는 누군가를 향하여 내가 판단하는 것, 그리고 미워하고, 그리고 그를 정죄하는 것이 바로 이 분노. 분노는 우리의 삶에 가장 무서운 유혹이 되어진다. 그래서 이 유혹이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면 26절 말씀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스스로 경건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자기만 옳다라고 이야기하고, 자기의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나오는 대로 이야기하고, 내 마음대로 말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화를 내게 되어진다. 그때 말씀드린 대로 모든 경건은 헛된 일이 되어진다. 그러면 여러분, 분노하면 그건 나도 상처받고 다른 사람들도 상처받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나름 좀 효율적인 사람이라, 내가 분노하면 이것은 내 분노를 경험하는 사람도 상처받게 되어지지만 나도 상처받는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목회자로서의 어떤 정체성도 흔들리게 되어지는 일이 되어지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거 안 해야겠다라는 생각 많이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분노는 공동체를 파괴하기도 하고, 가정도 교회도 넘어지게 만드는 무서운 일이 되어지죠. 분노에 사로잡히면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몽둥이를 들게 되어져요. 자기 당위에 따라. 무서워요. 스스로 당위를 만들고 이유를 만들고 주장하며 내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다라고 헛된 일들을 하게 만드는 것이죠. 성 목사님이 얼마 전에 얘기해 주신 이야기인데, 이거 교회들에서 많이 벌어지는 일이긴 합니다. 성 목사님 친구 목사님이 사역하는 교회 이야기를 하는데, 담임 목사님이 이제 다른 교회에 문제가 있어서 임시 당회장으로 가게 되어지셨는데, 이거 사실 이거는 정치적인 문제이긴 합니다. 교회 이제 법상의 어떤 절차예요. 근데 이제 교회 안에 두 파로 나누어진 것 같고, 근데 그 교회에서 이제 임시 당회장 목사님 와서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되어지면 이제 정권위원회라는 게 열리고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되어지면 둘 중에 한 사람이 한 파가 옳다라는 것을 결정하게 되어질 터이니, 이제 불리한 파에서 어느 날 이제 몰려와서 주일날, 맞죠? 제 얘기 어느 정도 맞죠? 몰려와서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려왔대요. 몰려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앞에서 예배를 방해했대요. 예배를 못 드리게. 그러니까 임시당기장으로 더 이상 우리 교회 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서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교인들이 하는 일이 바로 다른 교회 예배를 방해하는 일이에요. 여기 신앙이 어디 있고 인격이 어디 있고 책임이 어디 있고 포용이 어디 있고, 여러분, 구별되어진 거룩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 참, 이게 참 답답한 일들이 많죠. 저도 물론 하나님 앞에 회개 많이 합니다. 말 조심해야 돼요. 사실 이게 말은 사람을 죽이는 살인을 하게 되어지는 일.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입은, 그냥 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재갈 물려야 돼요. 이거 그냥 재갈을 물리고 사시는 게 가장 지혜로운 일입니다. 말을 많이 안 하는 게 지혜롭긴 한데, 이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 좀 재갈을 물리고 좀 참고 성도의 경건을 열심히 여러분의 삶에 부더니 연습을 하셔야 돼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두고 기억하고, 그래야 말씀의 언어가 우리의 삶을 주장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분노의 언어를 표출하지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다 분노가 있어요. 이거 분노 여러분 절제가 돼요? 왜 그러세요, 여러분? 분노가 절제가 됩니까? 절제가 정말 되나요? 분노 막 화가 났는데, 머리에 뚜껑 열렸는데 분노가 절제가 돼요? 분노는 사실 절제가 잘 안 돼요. 오늘 교회 안에서도 아마 좀 이것저것 마음 안에 이렇게 이런저런 일로 좀 계신 시간들이 오래됐잖아요, 여러분. 일찍 오신 분들은 아침 7시부터 계신 분도 계시니까, 7시 반부터 계신 성가대분들부터 계시니까 하루 종일 교회에 있으면서 마음이 불편하거나 분노하게 되어진 일들 여러분 계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이 필요한 겁니다. 야고보 사도가 믿음을 우리에게 설명하면서 우리가 참된 경건을 살아내기 위하여,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나기 위하여 분노를 어떻게 다룰 수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19절 20절 말씀 보시죠.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이렇게까지 말씀하면 여러분 들으셔야죠.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면 안 하셔야죠. 맞죠?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면 안 하셔야 돼요.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것이다. 근데 쉬워요. 듣는 일은 좀 열심히 하고 말하는 것은 적게 하라. 저한테는 요구하지 마세요. 설교해야 되니까. 근데 평소에는 제가 말 많이 안 합니다. 집에서만 좀 해요. 근데 집에서도 많이 하니까 안 듣더라고요. 그래서 듣기는 여러분 속기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 경건을 이루는 거. 그러니까 더디하고 여러분 더디하셔야 돼요.
더디하는 것이 그러니까 더디하고 더디하라는 말씀이 뭐예요, 여러분? 더디하라. 이게 뭐예요? 우리는 성을 낼 수밖에 없다. 분노로부터 자유하지 못하다. 우리 안에 다양한 이유로 분노는 일어난다.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분노라고 하는 건 잘 보면 우리 안에 있는 지난 상처로부터 일어나는 감정일 때가 많아요. 그 사건 자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많은 경우는 우리 안에 내재되어진 지난날의 감정에 대한 이야기가 분노로 표출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분노는 감염되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감염이 되어지면 증상이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것과 같이 우리 안에 상처가 작동하기 시작하면 분노가 나도 모르게 이제 일어나게 되어죠. 그러니까 나는 내 마음이 평온하다, inner peace, 아무리 뭐 얘기해도 잠잠한 것 같은데 여러분, 막대기 하나, 어떠한 사건이라고 하는 막대기가 내 마음을 휘젓게 되어지면 어느새 그 진흙탕, 가라앉아있던 진흙이 다 올라와서 진흙탕 물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상처받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분노는 누구나에게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분노하지 않겠다라고 결단해도 그거 잘 작동하지 않을 거예요. 그 결단 귀하긴 합니다. 중요한 팁 드릴게요. 분노는 내 안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 분노의 감정을 처리하느냐, 이게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분노를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그 분노를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훈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분노를 처리하는 것, 분노를 건강하게 처리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싸움. 오늘 야고보 목사님 말씀대로 이게 신앙의 싸움이 되어진다. 이게 분노를 처리하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제가 이게 좀 이해가 고민하긴 했는데, 제가 예전에 이제 영국에 이제 러브 유럽이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 진행하기 위해서 갔는데, 그때 이제 스태프들 전체 모여서 카페 하나를 빌려서 팀 모임을 가졌는데, 제가 그날 먹은 음식이 잘못됐었나 봐요. 오래전 일이에요. 오래전 일인데 먹은 음식이 잘못돼서 배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아픈데 이제 앞에서 이제 발제하고 뭔가 중요한 일 진행하고 있으니까 참고 참았는데 뭐 화장실 가면 되니까. 그래서 제가 조금 이따 화장실 가려고 했는데 가려고 하니까 거기 직원이 화장실 고장 났다는 거예요. 유럽의 화장실 사정 되게 안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말 뭐 식은땀이 이제 나기 시작하는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여러분, 강박이 여러분, 식은땀이 막 나요. 이게 배가 너무 아파요. 이러다 죽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게 빨리 나가서 보니까 화장실이 안 보이는데 저기 멀리 이제 동전 넣으면 되는 화장실이 보이고, 그래서 제가 거기까지 막 그냥 정말 죽을 각오로 막 그냥 땀 흘리면서 갔는데, 가보니까 아이고, 그냥 동전 들어있는 가방을 놓고 온 거예요. 동전을 넣어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 이게 그 이야기가 거의 한 20년 다 되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날 여러분 돌아오는 그 동전이 없어서 그 카페까지 돌아오는 길에 제가 흘렸던 땀, 그 길에서 제가 느꼈던 감정, 고스란히 제 안에 그 모든 고통의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요 순교의 고통과 같은 거예요. 진짜 땀 뻘뻘 흘리면서 돌아와서 사람들 말 시키는데도 짜증나요. 막 우리 뭐 김성 목사님, 우리 총무 목사님, 야 뭐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봐도 그냥 대꾸하기도 싫어요. 막 그냥 내 앞길을 막는 사람들은 다 그냥 사탄 같아. 그래서 동전 챙겨서 그냥 간신히 가서 그냥 아슬아슬하게 해결한 적이 있어요. 아이고, 이게 복통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복통. 죄송합니다. 이제 다 식사하셨습니까? 설사로 인한 복통 그거 어떻게 참아요? 여러분, 그거 참을 고통이 아닙니다. 그거 진짜 참을 고통이 아니에요. 아니, 그걸 안 참으면 어떡해요? 터뜨려요? 그거 터뜨리면 누가 수습합니까? 그냥 죽을 각오로 그냥 참았어요. 그러니까 죽어도 그건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참아지더라니까요.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나는 이제 끝났다. 이제 이거 한국행 비행기 타고 난 가야 된다. 화장실 도착할 때까지 참아져요. 참았습니다. 전 그날 아주 잘 참은 거예요. 못 참았으면 이 자리에 없었을 수도 있겠는데 저만의 비밀로 이제 끝났겠죠. 그 얘기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분노를 참는 것은 그렇게 힘든 일이다, 고통스러운 일이다. 왜냐하면 이게 지난날의 나의 감정과 어떠한 모든 복합적인 이유들이 우리 안에 있는 일이기 때문에 분노를 참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야고보 사도도 알고 있어요. 야고보 목사님도. 근데 여러분, 분노가 터져 나오면요, 이거 전혀 다른 문제가 되어져요. 우선은 내가 다치게 되어지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때 여러분 정말 수습하지 못하는 참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죽을 힘을 다하여 참으셔야 합니다. 신앙인에게 분노라는 건 그런 거예요. 우리가 분노가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일이지만, 이게 우리의 밖으로 나오는 거, 우리의 입으로 나오기 전에 이거 막으셔야 돼요.
오늘 야고보 사도는 그 책임과 포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책임과 포용은 바로 나를 절제하는 힘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인격이 이렇게 자라나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분노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정체성도 흔들리게 되어지고 우리의 인격도 엉망이 되어지죠. 저는 정말 무수히 많이 경험하거든요. 분노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날개를 펼칠 때에 그 날개를 꺾어버리는 것이 바로 분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것의 날개가 꺾이게 되어지면 추락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여러분, 성도를 타락시키는 것이 바로 분노입니다. 이제 좀 마무리하면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바울 사도는 로마서를 통하여 믿음의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면 야고보 목사님은 지금 아주 디테일한 믿음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구체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실 좋은 작품은요, 잘 보면 디테일이 살아있어요. 아주 세심한 세부적인 사소한 디테일에 살아있어야 합니다. 야고보는 지금 여러분 말씀 오해하시면 안 돼요. 화내고 싸우고 분노하고 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감정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의 인격은 이렇게 사소한 문제에서 무너질 수 있다. 그런데 바울 사도도 똑같은 얘기하니까 제가 야고보서하고 바울서시는 너무나 잘 연결되어진다고 이제 믿어지는 것이죠. 바울 사도가 이야기한 거 에베소서 말씀 보도록 할게요.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함께 읽어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여러분 잘 보세요. 분을 내어도 어떻게 하라고요? 오래 가지지 마라. 그러니까 분이 날 수 있는데 이거 해지기 전에 해결해라. 내 안에서. 왜 그런지 이제 설명해요. 이게 영적인 문제와 연결되어집니다. 27절 뭐라고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얼마나 놀라운 통찰력입니까? 분이 나면 그거 빨리 풀어내라. 그리고 계속 분내지 말아라. 안 그러면 그것은 너희가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다. 이 분노를 통하여 마귀의 유혹과 공격이 우리 안에 옳지 않는 분노를 터뜨리는 것이죠. 여러분, 거룩한 분노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만이 가능한 일이다라고 저는 그냥 믿고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분노하는 것은 우리의 거룩이 되어질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분노의 언어를 막을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아름다운 인격을 지킬 수 있는가? 야고보 목사님 아예 답을 줘요.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죠. 그러므로 이제 결론이죠.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너희들 겸손함으로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 온유함은 기질이 아니에요. 이 온유함은 잘 통제되어지는 것, 잘 다스림을 받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는 것이 바로 온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분노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무엇이에요?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참된 인격으로 자라나기 위해서 우리 안에 분노를 절제하고 끝까지 참아낼 수 있는 그 힘 무엇입니까, 여러분? 말씀이라고요.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어 역사할 때 우리 안의 모든 분노는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증거가 되어지는 것이죠. 분노는 여러분 감정이에요. 속이는 감정이잖아요. 우리가 그것 때문에 넘어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감정 잘 통제하고 감정 이겨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기록된 말씀밖에는 답이 없다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 잘 듣고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모든 시험과 유혹을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이기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말씀은 모든 분노와 유혹을 이기는 필승의 비법이 되어진다. 여기까지는 다 좋잖아요. 근데 이 시간 이제 말씀 이제 마무리할 건데, 이 말 들으면서 좀 갸우뚱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처음 나온 질문과 똑같은 것인데, 정말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 우리의 모든 분노를 이기고 우리의 인격을 지켜낼 수 있는가? 이거 궁금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의를 봐도 그렇고 나도 봐도 그랬고 우리가 말씀을 이제 잘 알고 있는데, 사실 저는 목사니까 말씀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잘 알고 말씀에 상당히 익숙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분노를 말씀으로 잘 다스리지 못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저도 그럴 때 있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아예 말씀으로 분노하는 사람들, 이건 진짜 나쁜 사람들, 말씀을 가지고 분노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나의 분노를 하나님의 분노로 거짓말하는 사람들, 그래서 속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으로 분내고 저주하고 판단하는 사람들, 이거 정말 나쁜 사람들. 이거 어떻게 된 일일까? 말씀을 잘하고 있는데 왜 우리의 분노는 통제되어지지 않을까? 답은 단순해요.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못했기 때문에. 때로는 역사하여 우리가 끝까지 참아내는데 또 어떤 순간은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지 못하는 그 순간, 성경의 말씀은 지식으로만 남게 되어지고 우리 안에 하나님 원치 않는 분은, 원치 않는 그러한 그릇된 것들은 이렇게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제대로 역사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진짜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지면, 이것은 우리가 인정하는 것에 답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 사랑해야.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예배 사모하지 않는 사람들 저는 그렇게 믿지는 못해요. 열심히 하시는 것은 응원하지만 그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점검되어지지 않으면 그거 저는 사실 신뢰하기 어렵다. 언제 넘어질지 모른다. 염려되죠. 그러니까 이제 막 걷기 시작하는 애들이 막 이렇게 내가 이제 100m 달리기 선수로 나가겠다고 하는 것처럼 염려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진짜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지면 그 말씀은 진짜 분노를 이기는 능력이 되어지고 그 분노를 잡아낸 능력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살아있는 말씀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우리의 아름다운 신앙 인격을 날마다 함양하여 자라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나누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진짜 역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탁월한 야구 목사님의 조언이 여기 연결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다음 주에 제가 이 22절과 23절 안 나누면 다음 주에 바로 이어서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 목사님이 전하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할 수 있는 그 조언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그래도 열심히 우리가 듣고 나누었으니까 까먹지 않고 기억하시려면 여러분의 마음을 좀 담으시고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좀 조금씩이라도 비추어 내셔야 돼요. 삶에 비추어 내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편안히 돌아가시고요. 다음 주 조금 더 아름다운 신앙 인격으로 우리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주의 감당 못할 은혜로 저희들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붙잡으시니 오늘도 저희들 이 자리에 있사오니 저희의 평생에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 그리하여 장차 하나님의 영광 중에 저희들 맞이하실 때에 그 영접하신 하나님 저희들 믿음으로 기쁨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소망할 수 있도록 저희들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가 되어지기 위하여 주의 말씀을 지식으로만 저희들 깨우치지 말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움직이게 하시되 그리하여 내 삶이 아름다운 신앙의 인격으로 날마다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저희도 부르셨으니 말씀 붙들고 그 부름받은 일에 책임 다하게 하시고 기꺼이 주의 백성으로 내 삶의 자리에서 용납과 포용이 깊어질 수 있도록 온유한 하나님의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체적으로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일어나는 모든 분노의 유혹으로부터 승리하여야 하겠사오니 주의 말씀으로 살아있는 그 말씀으로 저희들 붙들어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체화되어 저희의 삶의 거룩으로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드려진 예물 위에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축복하시되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이들의 기도 외에 주여 응답하옵소서. 언제나 그 사랑하는 자녀의 삶의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생명의 말씀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세상의 유혹 시험 가운데 저희들 거룩하게 하시려고 날마다 저희에게 말씀 주실 그때 그 말씀으로 모든 분노를 이기고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아름다운 인격으로 주님 주신 믿음을 증거하며 살아가기로 작정하고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이들의 정직한 고백 위에 이들의 삶의 모든 자리 모든 시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잠시 기도하시고 평안히 돌아가세요.